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지난 4주 동안 다룬 우리 설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주간 제 설교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카운트를 안 해봤으니까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지난 4주 동안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축복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물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축복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심령판에 새겨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럼 저주란 무엇일까요?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사단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 심령판에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결코 우연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아름답게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다 주었을 정도로 값진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너는 진짜 못난 존재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어쩌면 그렇게 형편이 없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도움이 돼. 넌 뭘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인생이 자라가는 과정에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통의 경우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부모이고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바로 부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과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관찰한 특징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그 내면에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불만이 별로 없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에 충족감이 없어요. 내면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늘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고 그 안에 눌려있는 분노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지를 못해요.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왜곡되어 있는 내면을 가진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하잖아요. 희생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아마 희생할 뭔가가 더 있으면 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고 자라가게 될까요? 자, 그게 바로 부모의 말입니다. 말.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부모가 뱉는 말의 내용을 뜯어보면요, 절대 자녀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의도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귀에 들리는 부모의 말이 저주라면 그 아이에게는 그건 저주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자녀들의 평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상황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오늘 사단의 대리인으로 내 자녀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단호하게 작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축복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치열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됐기 때문에 부모는 그 치열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그 인생의 시기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살아주면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혼내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핍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물질적으로 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로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관점과 기준으로 내 자녀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문화입니다. 자녀의 내면,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의 레벨을 정해놓고 내 아이가 이 시기에 정서적으로, 내면이, 영적으로 이 정도로 자라가야 되겠다,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자녀들을 그 기준에 맞추어 인도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좋은 대학,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준이에요, 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물질의 관념에서 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부모의 기준이 반영이 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축복하는 문화란 무엇입니까? 문화. 여러분, 문화가 참 중요해요. 우린 누구도 문화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문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가족 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단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누어지는 환경, 이게 바로 축복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가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첫째는 뭐냐면요, 자녀의 행동과 정체성을 분리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요, 정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사역원에서 청소년의 뇌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공부들이 중요해요. 자, 사람이 성장하면서 뇌가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없죠. 자, 근데 그 뇌가 자라감에 따라 자라나는 뇌가 그 사람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부모는 그런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가, 여러분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행동과 정체성을 잘 구분해야 돼요.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훈계의 방법으로 다루어야 되고, 하지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아버지의 그 마음의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요, 통제라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자, 사단의 통치 방식은 통제라고 그랬죠. 통제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통제라고 하는 이 사단의 방식이 저주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서 잘 적응하고 따라와 주면 우리는, 야, 내 새끼 잘 큰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통제대로 잘 따라주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어슘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슘이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핸들하기가 편할 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통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로 다스리십니다. 권위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뜻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선택을 준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요, 내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모가 다 일일이 지시를 하고 다 해줘요. 여러분, 건강한 내면을 가진 독립적인 생각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 뜻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주면 잘 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옛적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여기서 옛적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선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자, 그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갈 때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옛적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옛적 길들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요, 배운 적도 없고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놓친 그 옛적 길이 선한 길이다, 그게 축복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에브리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과 문화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겉으로는 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내면에 깊은 평강이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것이 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좀 불편한 것일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에 포커스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고요. 자, 그러면은 물질을 어느 정도 손에 넣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만족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내면이 어떨까요? 내면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바로 앞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뭘 더 얻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리고 탐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 큰 것을 또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까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물질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핍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질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추구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한 번 권면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기 보니까 옛길이 또 나오죠. 옛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결코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것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곁길, 바른 길이 아닌, 맞는 길이 아닌, 틀린 길, 아닌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지금 이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면 어렵지 않잖아요. 레일이 없는데 기차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석탄을 넣고 아무리 전기를 공급한들 레일이 없는 그 길을 기차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라, 옛길로 돌아가라. 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옛길이 뭐냐? 축복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옛길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축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서로를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 문화, 그 축복의 문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주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 훈련을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임직자들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3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는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이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자, 동시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정서, 의지, 우리의 내면.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자, 근데요, 한 2달 반 전에 책을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책값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배로 주문을 했는데요, 2달 반 동안 책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걸 읽어야 되는데 책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책의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크레이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2017년 안식 올 때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훈련을 받을 때 이분이 코나를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스쿨 리더가 이분을 컨택을 해서, 원래 정규 과정이 아닌데, 강사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2시간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짧은 2시간의 강의였습니다. 자, 근데 이분의 강의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이걸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너무 공감하면서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제가 미시간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곳에서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 아이가 18개월 때 왔어요. 둘째 아이가 임신 4개월 때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한 10몇 년을 지나는 동안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븐데이로 저는 사역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4시 기상, 4시 반에서 집에 나올 때는 아이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한 번씩 뽀뽀해주고 나오면 저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됐었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빠르면 10시, 그냥 평균 10시 반, 11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잘 때. 자는 아이들 뽀뽀해주고, 그럼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빠 얼굴 봐야지.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면 저는 주일날 제 방에서 그 바쁜 틈에 잠시 깨어있는 아이들을 한 번씩 허구해 주는 그런 아빠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강의를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DTS를 하면서요,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부목사하고 7년 동안 휴가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아이들이 제 옆에 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전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아주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놀아주면 저는 그게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늘 잠에 쫓겨 살다가 3박 4일 휴가 가면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랬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마 노티스 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5월달이 오면요, 전 너무 싫었어요. 가정 설교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가정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제가 지난 4주가 가정에 대한 제 생애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한 번도 가정에 대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왔으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자신이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임직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2017년도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도전을 듣고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쪼개서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네, 회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잘 커졌어요. 제가 기여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1%도 없어요. 다 집사람이 키웠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전 그렇게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 그 2017년 이후로 제가 아이들하고 정말 저는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여는데요, 몇 개월의 시간으로 되질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임직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임직자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면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삶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김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임직자들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크레이그 목사님에게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요, 우리 임직훈련 강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시간 제가 통역할 실력도 안 되고 통역할 만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다른 미국 강사를 그분하고 컨택을 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분이 자기 강의 내용을 그냥 나눠주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통역 없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통역이 있는 강의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개인은 몰라도 우리 임직 훈련 이 시간 안에 다른 세팅에서 강의한 이 내용이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지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번역된 이분의 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에 이분이 저에게 그 당시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책만 읽어도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은 이 책의 서론이에요. 자, 책의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요, 부모가 자녀의 일생 동안 반드시 의도적으로 축복해야 되는 6가지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축복해야 되는 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축복을 나눠야 되는 7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7가지 단계가 뭐냐면요, 임신이 되는 순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그 다음에 출생의 순간, 어린 시절, 영유아기죠, 사춘기 때, 결혼할 때. 자, 6가지 단계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노년기의 부모를 자녀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린 다 고백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는 역할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자녀들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이러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이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보다는요, 사단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내면이, 영적인 세계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사탄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언제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심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저주의 메시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저주의 메시지는 가짜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가짜 정체성을 진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진짜 정체성의 이미지로,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대체가 돼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고 이걸 심어줘야 돼요. 매일, 매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7시기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평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강건함을, 내면의 건강함을, 속사람의 그 내면을 건강으로 꽉 채워서 우리가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게 물려줄 축복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지난 4주 동안 서론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가정에서 축복이 의도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7시기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7시기 설명드렸죠. 그 각각의 시기에 왜 그 시기에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포해야 되는가. 자, 그럼 각각의 시기에 어떤 축복의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 저주의 파워, 세력, 그 저주의 위력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제안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언어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축복 기도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열어두는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이 원수 사탄에게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면 사단은 제한 없이 제재 없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과 나의 가족들의 내면을 사정없이 다 헝클어놓고 망칠 거예요. 파멸을 시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 사단에게 열려있는 가정의 영적인 문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닫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축복의 문을 하늘을 향해 열어둘 것인가. 여러분,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작은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임직자들이 이제 이 책을 읽게, 책이 도착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임직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책으로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책 장사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임직자들이 구매하지 않고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주 동안 설교한 내용 중에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제가 이 주제로 한두 주 설교를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와 또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의 환경이 아니라 축복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을 만드신 진짜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사단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